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1월 22일 금요일 새벽, 오늘은 로마서 묵상 2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저께 사도 바울은 앞서서 설명하기를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상식적인 그런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임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일한 대가를 보수로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에게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빚을 갚는 것이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행위에 따른 결과라면 우리의 구원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대가이며 보상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에 근거한 것일 때에만 우리가 받는 구원을 우리는 복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미 앞에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예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시작점, 조상이었고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다윗의 시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전적으로 바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개하는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보상과 대가를 제공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가리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고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지금도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실 수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이 모든 죄와 진노를 지우셨던 것이죠.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는 가리워졌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똑같은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받은 복이에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어떠함으로 보상받고 이 땅의 어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저는 그것도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가장 근본적인 복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불의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것이 우리들의 복이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복을 얻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함을 탐닉하기보다는 이 영원한 복을 감사하며 이 사실을 생각하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보수와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복을 오늘 하루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